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좀 자세히 쳐다보세요. 참 예쁘시네요. 진짜 예쁘지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몇 줄의 글을 쓰시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질 않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강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여태까지 많이 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존재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조금만 틈이 있어도 마귀가 그걸로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하고 또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사람들이 교제할 때 서로 믿지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제 크레딧이라는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 크레딧이 나쁘면은 그 크레딧에 의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을만하다는 사람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고 우리가 늘 사용하던 그 믿음을 안 쓰고 왜 새롭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라면서 굳어진 그 믿음은요,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 육신에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믿고 형제처럼 지내고 의처럼 가지고 지낸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상은 우리 육신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육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 믿음. 성경은 이 육적 믿음과 생명이 있는 영적 믿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 믿음을 영적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우리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믿음. 새로운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의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어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을 해주는 그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까딱 실수하면은요, 이것이 예식적인 그런 교회에 한번 참석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요. 근데 육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감각으로, 또 감각에 붙어있는 감정으로, 기분으로, 세상적인 목적, 가장 목적이 깊은 곳에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하게 살고 노년에는 좀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서로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 꼭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 가는 곳에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가는 동안 그것 때문에 세상 환경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덧입혀 주시는데, 실상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한 하나님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부유한 사람이라도 다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신뢰, 믿음 여기에다 더 집중을 주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 선물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으시라고 말할 때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뭇하다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그 기류 타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독수리는 음지에서 죽게 됩니다. 독수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류 타는, 코를 바깥으로 내밀고 있다가 날개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는 것, 동물을 잡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온 세상이 다 보이고 인간이 눈에 10배 이상 보이는 그 눈으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 찬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둥우리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코를 바깥으로 내밀고 기류가 상승 기류를 탈 때 몸을 절벽으로 던지면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치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진장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선물의 특징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참 인간이 연약해요. 왜 연약하냐? 무엇에 연약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오늘 주된 메시지인 마귀에게 뭘 열어주기 때문에,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틈을 열어주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굳어버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냐?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려마는,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요 항상 인간 옆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탄 마귀가 항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리 속에는 항상 믿음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합니다. 욕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이 거짓말하고 참소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닫는 것,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끌고 와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그 속임수에 빠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굳은 생각들을 편하게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얘기하보다는 누구는 어떻고 키는 말이야 짝달만한 게 고집은 세가지고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해.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는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편하다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육신의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안 변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건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자라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자꾸 자라서 영적인 영성의 어떤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 육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입을 가지고 두 얘기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로 육적인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 영적인 것이 자꾸 자라면은 그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분이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자꾸 뭐한다?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보화를 심어주셨는데 그 보화가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성령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돼 있지만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환하게 비춰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계속 싸우고 있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혈과 육을 이용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왔으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이미 숙달되어 있는 말,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하기 편한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뭐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왓츠아웃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가서 자꾸 왓츠아웃하면요, 무슨 꼴이 납니까?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였을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 깨달아서 자꾸 읽고 깨닫고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만드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먹이를 감을 찾기 위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때 그걸 우는 동물이 아니라 우는 사자예요. 그의 대상물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자꾸 틈을 벌려주니까는 사탄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연결해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게 하고 경홀히하게 만들고 늘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 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 너무 친숙하게 걸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이미 40년, 50년, 60년 동안 우리 안에 굳어진 그런 패러다임, 플랫이라고 그러죠.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물망이 딱 짜여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후두닥 들어가서 뒤집고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에게는 밥이 돼요. 밥. 연약한 밥이 됩니다. 이것을 밥을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하나 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신뢰를 하나 심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탄 마귀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생명이 육신에게도 있을 때 거기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를 정말 귀한 신부로 단정시켜서 그분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피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30 쭉 읽어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뭐하다? 피곤하지도 않고 능력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뭐한다? 피곤하지 아니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 이게 독수리가 힘이 있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날아갈 때, 살고 싶어도 못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절벽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승 기류가 올라갈 때 날개를 펴고, 잘못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갈 때 그 기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사탄 마귀하고. 이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되 뭐라 그랬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는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게 죄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을 내는 것이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 죄하고 연결될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분노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도 못 가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도 못 가면서 가리키는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가게 하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욕이죠. 분노가 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용서가 어려워집니다.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심하게 나타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파괴가 돼요. 마음의 분노가 그래서 오래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 들어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에도요, 우연히 진 죄와 계획으로 진 죄는 전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틈을 열어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문제냐? 마귀가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 망가듦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의 닷줄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서하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엄청 소비됩니다. 누구처럼? 집 나간 자녀들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이 틈을 열어주는 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 망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을 탈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주면 안 돼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평강을 완전히 걷어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없애버리고, 없애버리는 방법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심했네요. 저를 용서하옵소서. 다음부터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서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 안 했는데도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줬으면 나를 용서해. 그 사람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걸 깨닫고 틈을 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내가 잘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이미 사탄 마귀한테, 사탄이 좋아하는 미움, 원망, 분노, 악독, 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이런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요? 내가 지금 빨간 안경을 쓰고 있나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자꾸 좁아집니다. 좁아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닫아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기독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성도님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 오늘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큰 가슴이 떨리냐? 어떤 여자가 팬티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그래서 눈을 감은 척하고 뱁새 눈을 뜨고 눈알만 돌렸대요. 되돌아가니까 내가 3번을 봤는데 너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찾아온 것은 몇 번째 봐야 이게 죄가 됩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마 3번째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돌아갔대요. 십계명에 보면요, 요즘은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은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빨리 늙어버려 가지고 그러면 음욕을 안 품잖아요.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남의 것을 보고자 하는 훔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흠모하는 그런 것 욕망도 있고, 욕망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꾸 읽고 깨달으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느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 놓고서 열매가 잘 열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 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 썩어 가지고. 그냥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만 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장소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신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 성경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무진장 읽고 3번, 4번 통독을 하고 나오니까는 스님이 보여서 아이고 그래도 스님한테 미안한데 와서 절을 100번을 하고 나왔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우리는 읽고 그걸 습득하려고 해도 이 성경이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 안에서 딱 한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콕 찔러서 대듭니다. 그거 가지고 펴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슴도치가 뿔이 날카로운 털이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는 죽어요.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배가 고프면 식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걸 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독거리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육신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정을 열어주시고 또 말의 틈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빨리 버리세요. 왜? 그것이 누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그날 그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왕창 그냥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한 가지씩 원 스텝 원 데이라는 미국 말이 있죠.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씩 변화시켜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태도 속에 마귀가 틈탈 구멍을 내가 발견하면 자꾸 그걸 막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막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많은 잔재물이 아직도 나를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자꾸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마귀가 그것과 연결돼 있다면 자꾸 내가 못 끊어요.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왜? 너무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이에요?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 무슨 날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세요.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거 1년에 12개만 고쳐도요. 그 사람은 어이구 저 성인 군자가 됐네. 그렇게 돼요. 맨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거를 좀 지키고 싶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12개만 고쳐도요. 여느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말과 태도와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변한다? No, 못 변해요. 그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죽음 직전에 그 강도처럼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이에 바로 죽어야 돼. 그때는 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열흘 정도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못 바꿔요. 그거 어제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는 한데 똥이 저 앞에 있으면은 코를 막고 뒤로 가든지 치우든지 해야지. 저 건방진 놈의 똥이 저기 있어 손으로 치우든지 발길로 걷어차든지 하면요 똥하고 뒤범벅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놓든지 피해가든지. 바로 자기가 틈을 트지 못하도록 구멍이 있는가를 먼저 자기가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거울을 여러분 자꾸 보면은 얼굴이 잘못되면 현혹이 돼요. 아, 내가 잘생겼네, 잘생긴다면 진짜 잘생긴 줄 알고요. 착각을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면 큰일 나요. 우리는 다 못생겼어요. 정말 잘생긴 남자, 여자는 따로 있어. 어디 가야 봐요? 저 이상한 데 가면은 거기 정말 잘생기고 잘 멋있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다 알게 돼. 내 마음이 이렇구나. 잘못된 거 고쳐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새 옷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8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고쳐가세요. 하루에 2가지도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만 고쳐가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자기가 고치려고 한 그것을 화장실에, 잠자리에, 부엌에.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내 안에 고쳐야 될 게 많으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해보세요. 내가 남자들은요 화장실에 가면은 꼭 소변을 보고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나오잖아. 그럼 여자들이 뒤에서 여자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못 고칩니다. 그런 거 하나부터 고치라고요. 그것도 못 고치면은 다른 걸 어떻게 고치겠어? 자그마한 것 하나. 저 인간은 양말을 벗어놓으면 꼭 그냥 밥상 위에다 올려놓고 가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부터 하나씩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하다 보니까는 그 옆에서 뭐가 자라요? 믿음의 희한 욕망들이 막 자라는 거죠. 마귀를 위해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계속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잘라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30가지를 적어보세요. 한번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옆에서 부인이 남편이 이거 남편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인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쭉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쉬운 거부터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해놓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그 병 안에 30불이 모일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1, 2, 3, 5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은 이걸
안 했네. 그럼 거기다 뭐 해야 돼요? 1불짜리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30불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8월 마지막 주일 교회로 가져오세요. 누가 30불을 가져오나 제가 처음 명단을 해서 전도부에다가 넘겨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고쳐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한번. 내가 가장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그것도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면요 자기 자신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우리가 자꾸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끝에 앉아있는 오 장로님이 하고야 말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고야 말리라. 마귀가 들어와서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 일을 함으로써 8월 무더운 날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신 꽃이 여러분 가정에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